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6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또 그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양들에게 가장 생명이 되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이 누굴까요? 목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 우리 양된 우리는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69장 함께 찬송합시다. 푸른 물밭 좋은 곳
기쁘게 찬송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이니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통해 우리가 그 기쁜 마음으로 늘 찬송 드리는 노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공주가 언제나 흘러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2페이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라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약 400년을 이방 나라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신음하였을까요? 400년입니다. 400년. 430년이죠. 말이 400년이지 우리가 일본에 침략당하여서 일본의 지배를 받던 때가 얼만큼입니까? 40년이 채 안 됩니다. 길게 잡아서 약 40년. 그죠? 그런데 국민들이 노예로 지나던 시간이 약 40년. 그러면 이 40년을 지내면서 언어를 잃고 나라의 유산도 잃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잃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 우리의 정신까지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400년의 시간을 그렇게 노예로 그렇게 지배를 당하였다면 그 긴 기나긴 시간 동안 그들의 인생 안에서 해방이란 말을 꺼낼 수조차 없는 시간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지배당하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억압을 당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해방, 탈출이란 말을 꺼낼 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어둠뿐이에요. 어떻게 이곳을 벗어나, 어떤 내 자손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그곳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고요. 너무 긴 동안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들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에 이르기까지도 정말 어둠뿐인 그런 낙관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흑뿐인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애굽에서 긴 시간을 노예로 있었던 것과 같이 캄캄한 암흑 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암흑 속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노예가 아니었을지언정 우리는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였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1%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제로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이 0의 0.0000001도 아니고 0%였다는 거예요. 제로였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암흑의 존재, 사망의 존재, 형벌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암흑 속에서, 그 죄 가운데서, 그 형벌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시듯 주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예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막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산에 복을 주셨어요. 자손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별들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것입니다. 노예인데 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보다 노예의 숫자가 더 많아지니 애굽 사람들이 겁내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고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언제고 우리가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를 낳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애를 낳으면 애를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 죽이지는 않아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일꾼으로 쓰려고 놔두라고 해요. 그죠? 남자아이들은 힘이 세잖아요. 나중에 뭔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굽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놓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는데 모세란 아이,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못해. 산파도 이를 죽이지 못했어요. 산파도 하나님을 믿는 산파라서 아이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키워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크고 소리도 점점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궁중에 목욕하는 그 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구니를 발견한 고흥주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고흥주가 이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입양해요. 자기 애로. 그래서 모세가 살아남아서 궁에서 크는 거예요. 죽어져야 마땅할 그 사내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것도 어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자의 몫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먹을거리를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그가 자라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 모세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며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모세를 준비하신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해서 또 다른 가족,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자라나는 그 순간까지 그가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모든 과정,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종으로서 세움을 입어줘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시면, 이렇게 순순하게 이끌고 나오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노예 생활이 힘들게 해서 탈출을 시켜주시는데 애굽을 나왔더니 어디예요? 그들이 간 곳이 어딥니까?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였어요. 광야. 아니, 구원해 주실 거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물가, 쉴만한 물가로 바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죠?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곳을 나왔더니 앞에가 광야. 얼마나 낙담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요,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순탄한 길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앞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아주 없는 삶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셔서 그 앞에 광야를 두세요. 인생 자체 안에는 고난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 왜 성도가 됐는데 왜 내 삶이 아직도 고난이 있어? 이런 질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안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여야 합니다. 아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느 때에든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찬송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어디 가야 하늘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주 모신 곳이, 내가 함께 하는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점에 있든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내가 고난당했다 해서 주님이 안 계시고 이 고난은 내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 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애굽에서 꺼냈더니 광야예요. 그럼 광야는 그들이 가야지 말아야 될 곳이냐? 아니에요. 그곳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곳이 하늘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광야를 들어갔더니 그들이 어디다 시선을 둔지 아십니까? 왜 여기를 지금 끌고 나왔냐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것을 왜 끌고 나왔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치니 그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불평하고
힘들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할 거면 왜 데리고 나왔냐?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네, 꺼주시면 됩니다. 네, 진짜 믿음은 어느 때 나오느냐? 시련 안에서 나와요. 네, 시련을 만날 때에,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얄팍한 믿음은 시련을 만날 때에 그 미천이 드러나고 말아요. 우리의 믿음이 얇으면 시련을 만나면 그냥 꼬꾸라지고 말아요. 믿음 사라지고 맙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님은 해결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시련을 만났을 때에,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고난 안 당하고 싶다 이러면서요,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평안한데, 늘 그냥 고난 없이 늘 승승장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 그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고난을 만날 때 더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위기 자체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능력을 만나십시오. 주의 위대하심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위대하시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겁먹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커다란 위기가 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작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면 왜 그걸 위기라고 말합니까? 왜 그걸 문제라고 얘기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다 해결해버리면 되지 왜 그걸 위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위기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외치는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외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아기가 젖을 달라 하는데 자기가 우유를 탈 수 있어. 그러면 아기 아니잖아요. 자기가 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무 능력 없는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앵앵 우는 거예요. 아, 울어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젖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살기 위하여서. 왜? 우리는 해결 못해도 우리 할 수 있는 일, 부르짖는 일은 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은 주셨어요.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누구나 부르짖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왜 나를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이 위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대들이 쫓아오는 상황. 그런데 또 앞에는 아주 사면 초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그런데 21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막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쭉 갈라져서 바닷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길이 난 거예요. 길도 축축한 길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가기 좋게 마른 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쉽게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모세. 이야기가 그겁니다. 네. 영화 내가 봤거든요. 네, 그거 맞아요. 상상이 되세요? 네.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으로 해보세요. 바닷물이 갈라져.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도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세상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이분께 바닷물 가르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람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신데 이분에게 바닷물 가르는 게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우리는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잖아요. 그죠? 바닷물 하나 가르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나는 엄청난 일을 만났다고,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저앉아 울며 아니면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를 왜 여기다 뒀냐고 이럴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외쳐 불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가르고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어딨어요? 바다 속에는 마른 땅이 없죠. 물로 가득 차 있는 그 바다를 하나님은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도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만나는 엄청난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어둠 속에 거하던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구원할 자격 없는, 아무런 가능성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자기가 사랑하시는 가장 아끼는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 홍해바다 가르는 일이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저 어느 놀라운 능력의 신이 한 분 계셔서 그냥 자기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펼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 놀라우신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가장 아끼는 그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신의 신이 되신 유일하신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멸하여져서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지옥을 가도록 천국에 올 수 없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에서 사망으로 그냥 멸망하도록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애쓰시는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 우리의 작은 고민, 이 땅의 문제들, 그거를 그냥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 어찌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심으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닷물 가르는 정도가 아니라 바닷물 속에 빠져 죽을지라도 그 죽은 나를 건지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알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나? 왜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두시며 왜 또 어떤 일을 같이 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생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신이, 이 초월적인 신이 바닷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놓으시며 모든 것을 베푸시며 왜 내게 기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생각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나 역시 그 복음에 기뻐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법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기에 우리가 그 주의 법을 따르며 살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모르는 그 자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나를 그곳으로 보내며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도 알고 깨달으며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 얘기하였듯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순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잘한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며 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명,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을 배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으며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오니 주님 그저 감사와 겸손으로 사랑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알려주신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